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굉장히 놀라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요. 또한 순종의 삶이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샬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소망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로마의 동쪽 끝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서쪽 끝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전하겠다라는 비전,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절에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하는 것은 막혔다라는 것이고요, 방해하다라는 것이고 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누군가를 통한 계속적인 방해를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미 로마 방문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방문이 여러 번 시도했고 그것이 번번이 막혔다라고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처럼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바른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승리보다는 비탄과 실패의 눈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의 긴 터널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인내하며 목표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긴 역경이 있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기다림의 끝은 언제나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중반절에 보시면 서바나로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라고 합니다.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섬기는 일, 중반절 정도 되겠네요. 섬기는 일은 심부름을 하다, 봉사하다, 필요를 채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자 급히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서바나로 가야 하는데 자신이 그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급하게 방향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막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것,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사도 바울은요, 삶의 전 인격을,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내 삶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100%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그는 벌써 로마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먼저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언급한 그 섬김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섬기는 일로 간다는 그 배경과 상황이 이러합니다.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상반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이방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헌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자신들도 힘듦에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구제헌금에 그 모아있는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힘듦과 그 예루살렘의 그 힘든 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중반절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물질적인 빚을 졌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문맥상에서 말하는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영적인 빚을 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분열되어 서로 의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서로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산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일까? 과연 주님이 하신 것일까?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과연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의심의 질문들을 가지고 굳게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갈급한 심령과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흉년이 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방인 교제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닫혀있는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됨의 마음을 품고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몸에 부대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마음이 닫혀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30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다시 말하면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현대인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감정 싸움이 되어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사도 바울은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싶다, 내가 가기 싫다, 내가 가겠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조건 나는 가겠다, 나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 가사처럼 말이죠. 오직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 성령께서 관건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 평생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강건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로만 고백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짜고 짜낸다면 은혜 말고는 나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빚진 자라는 고백 말고는 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죽음의 목전에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삶을 나는 살아내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에서, 가정에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고백이 효성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강건한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식어지고 퇴색되어져 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의 이 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또한 비대면의 예배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